오늘 2022년 9월 7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25장 전체이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5장은 바울이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내용이죠. 자, 지금 바울은 어디 있냐 하면은 23장 31절에 보면 안디바드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거기 이르러서 바울을 호송해서 어디로 가냐? 헤롯 궁에. 그래서 이제 헤롯 궁에 지금 있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벨릭스가 사임하고 총독이 바뀌었죠.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지금 바울은 가이사라에 있죠. 그리고 이제 총독, 새로운 총독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없고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다. 바울을 일로 데려와 주세요. 우리가 좀 재판 신문하겠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자, 베스도가 대답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베스도는 지금 잠깐 예루살렘에 들리러 온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총독의 본거지인 가이사라로 갈 겁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그들 가운데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과 함께 8일에서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가이사라로 왔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위치상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죠. 그러나 지도를 보고 북쪽으로 가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방향과 상관없이 내려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오매, 바울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합니다. 근데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그 하는 말이 전부 뭐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변명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은 따로 변호사가 없어서 스스로가 변호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변명한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재판에서 피고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런 기회도 놓치지 않고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만 되면 담대히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성전을 모욕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죄를 범한 적도 없습니다. 도무지 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벨릭스가 전임 총독이죠.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을 가둬둔 것은 전임 총독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렸죠. 총독이 어느 지역에 식민지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잘 조화롭게 다스리지 못하면 본국으로 소환을 당해서 큰 징계를 받게 되니까 그냥 굉장히 거기서 강압적으로 다스리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유화 정책을 쓰고 이랬던 것이 이제 총독의 정치적인 그런 수단이었죠. 그런데 오늘 25장 9절에 보니까 신임 총독 베스도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지금 빼내는 것입니다. 빼내면 매복하여 있다가 죽이려고.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총독 베스도의 재판 자리 앞에 쓴 거죠. 그런데 이 총독은 누구의 대신이냐 하면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를 대신하여서 여기에 다스리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는 바로 가이사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베스도 총독의 재판 자리는 곧 황제 가이사의 재판 자리와 같다라고 하면서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진짜 실제로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에게 나는 신문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독이 대행으로 하는 이거, 총독이 황제의 전권을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하는 이 대행 이 심판 이거 말고 난 직접 황제에게 가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죠? 바로 바울이 가장 소망하던 것. 이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이 일대를 우리 그 서양적인 눈으로 보면 거기가 온 세계죠. 온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의 본부
가서 로마 제국의 본거지로 가서 그 수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가이사를 만나고 싶다는 것은 뭐예요? 그 가장 세계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을 받으러 나는 가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진 자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금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베스도가 뒤에 둘러선 그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라고 총독이 황제에게 갈 것을 허락합니다. 자, 이제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 가문의 헤롯 왕이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4번째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빠 2세의 누이입니다. 여동생입니다. 그 두 이제 왕과 왕족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리는 방법은 무조건 총독만 보내가지고 총독 혼자서 그 땅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반발이 생겨서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왕을 세워가지고 허수아비 왕이지만 사실은 그 왕에게 상당히 큰 권력을 실질적으로 주었습니다. 그것이 분봉왕이죠. 그래서 이 분봉왕과 총독은 모종의 그런 권력 나눔, 때로는 갈등,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될 때도 보면은 총독과 분봉왕은 모종의 갈등 관계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는 같이 마음을 합해서 원수였다가 친구가 됐다. 그런 말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과 즉 분봉왕과 총독은 그런 모종의 갈등과 또 때로는 원수가 됐다, 때로는 친구가 됐다 하는 이런 정치적인 이런 밀고 당김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분봉왕과 그의 누이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옵니다. 거기서 여러 날을 있습니다. 자,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말합니다. 내 전임자 벨릭스가 한 사람을 가둬놓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했습니다.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변론할 기회가 있기 전에 그 사람을 당신에게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소하던 그 사람들,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나랑 같이 여기 와서 지금 재판을 하는 중에 고소 사건에 대하여 이제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발한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 근데 여기 핵심이 뭐예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핵심은 딱 한 단어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것은
곧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물어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를 고발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서 신문을 받겠느냐 했더니 바울은 나는 내가 왜 거길 갑니까? 나는 황제의 판결을 받겠소.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습니다 하고 분봉왕에게 말합니다. 총독이. 그러면 지금 쭉 이 스토리를 쭉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세상의 권력자인 총독과 분봉왕에게 있지 않고 바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이 땅에 힘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 권세가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가 움직이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그냥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우리가 일명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따라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거기서 온 세계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여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속에 바울은 신분은 피고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는 가장 권세 있는 자입니다. 바울의 말에 가장 힘이 있습니다. 고소하는 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바울이 도리어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이 있지 않습니다. 권력자들보다 세상 속에서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이 피고의 신분인 바울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바울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아그리빠 분봉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말합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지난 전 총독 벨릭스도 와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자, 세상의 권력자들이 바울에게 뭔가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나는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바로 나요.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나를 죽이라고 청원하였으나 그러나 베스도가 말합니다. 내가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바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무슨 죄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에게 그를 세웠습니다. 그의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이건 무리한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죄도 없는데 죄수라 그래가지고 황제한테 사람을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가 25장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모든 여정과 계획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음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한 구절 구절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는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공격자들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바울은 이미 복음 전파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는 그 사명, 온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위해서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세상 권세에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의탁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복된 열매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오니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의 복음의 핵심을 전하며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려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